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의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그래서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 모두는 일맥상통하게 잃어버린 것이 등장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하는 장면이 모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을 먼저 살펴보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불명예스럽고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는 그런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장 그 아들의 발언에 아들을 내쫓아 아들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살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원어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패역한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서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고 또 먼 나라로 가서 가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둘째 아들이 있는 곳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큰 흉년이 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한 둘째 아들에게는 비굴하고 처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못 먹는 부정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만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비굴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둘째 아들은 처참하고 비굴하며 부정하고 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드디어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죄를 뉘우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며 자신의 죄를 갚겠다고 계획하고 또 연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먼 곳에서부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기품 있는 한 집안의 남자가 가장인 남자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를 보자마자 격식 따위는 안중에 없고 자존심도 안중에 없고 달려가 둘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당시 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알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아들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마을 사람이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많은 질타와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안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수용하고 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21절에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그 준비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자로 여기며 살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은 마을의 기강을 무시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시 돌아온 패역한 아들의 그런 자신의 뉘우침과 반성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포용하고 수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다시 아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편 밭에 있던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진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베푼 큰 잔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잔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표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잔치 중에 나와서 마다들에게 잔치 자리로 들어오라고 다시 권하게 됩니다. 29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마다들은 아버지께 보소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께 나는 이토록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모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한 마리의 염소 새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까? 이렇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마다들이 화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살찐 송아지를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상속자로 회복된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마다들이 받는 몫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다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께 충성하고 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킨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마다들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상과 거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보상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마다들의 의도와 마다들의 마음을 이제 다 알고도 다가가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그 마다들을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강조하며 겉으로 의롭고 충성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잔치로 직접 찾아가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첫째 아들처럼 나의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남을 판단하고 섬김과 봉사와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간구하며 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이든 맏아들과 같은 자기의에 빠진 죄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또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오늘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